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고넬료의 구원을 통한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보면은 고넬료형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형 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참석을 해요. 기도도 해요. 성경도 봐요. 봉사도 해요. 신앙생활도 해요. 모든 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형 교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은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어떠한 의지와 내 어떠한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무너뜨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율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이 마치 자기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은 말미암아 이것이 벽이 되어 넘지 못했었으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그가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벽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내 신앙의 전진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무너뜨려야 돼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되었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또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일이 우리 평생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고넬료를 통하여서 한번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2명이 있었고요. 고넬료의 부하 1명 포함해서 3명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을 두들겼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은 머물고 드디어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당도를 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출발하여 가이사랴로 가는 가운데 몇 명이 갔느냐? 요바에서 왔던 사람들 6명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여 그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10장 2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요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환상 보기 전에 9장에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비다를 살린 그곳에서 이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할례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왜 6명이냐? 11장을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몇 명이 갔어요? 6명이 같이 갔어요. 요바에서 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증언을 해준 겁니다. 증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들이 누구예요? 요바에서 왔던 그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베드로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또한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환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보면서 전해 듣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서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멘. 자, 이들이 다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근데 고넬료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오늘 이 고넬료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모여 있었다고요? 친척들과 그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놨습니다. 자,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 집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상을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해요? 천사가 말은 했지만은, 환상으로 말은 했지만은 베드로가 올 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고넬료에게 너 베드로 데리고 와라 하고 종을 보냈어요. 근데 올지 안 올지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놨냐는 거예요. 이건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상은 봤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러나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자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지지는 못했어요. 듣지는 못했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지만은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우린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거 믿습니다. 체험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환상은 봤는데 베드로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은 모아놨고 친척들은 모아놨는데 베드로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실히 올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천국을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믿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아멘.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얻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느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만지지는 않았으나 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아갔던 사람들의 기록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고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져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증거는 받았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믿는다면은 천국 향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갈린다는 거 믿는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믿으면 안 해요.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해요.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만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나 내 앞에 있는 것으로 미리 당겨서 가져와서 있는 것처럼 하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장차 올 놀라운 심판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듣기만 했어요. 경고하심만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그는 수십 년을 방주 짓는 데 투자했어요. 그래서 뭘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는 일에요? 경험한 일에요? 보이지 않는 일에 단지 뭘 받았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으로 방주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뿐이나 그는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경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경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가십니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 네 고향 땅 떠나라. 목적지 알려주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어디 좌표를 찍어준 게 아니었어요. 너 그냥 떠나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말씀 안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라는 거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나 대부분은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지나가고 그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여줘도 안 가고요. 알려줘도 안 하고요. 말씀 경험한 사람이 알려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따라가요.
순종하질 않아요. 그러니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저 땅에 진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서 이 나사로가 내가 여기서 고생하는 거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면 믿을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듣고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황소고집만큼 안 따라오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꺾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깨뜨려서 진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 바치래요. 자기의 외아들 바치래요. 죽여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너 살려줄게 확답 받고 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또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 꼭 경험해봐야 믿을까? 만져봐야 믿을까? 꼭 얻어맞고서 하나님의 가라하시는 길을 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합니까? 경험한 자들이 있고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얻어맞아도 경험자가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구멍 난 손바닥에 손을 넣어봐서 믿어라. 만져보고 너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나 그 뒤에 한마디 더 하시죠. 너희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경험하고 얻어맞고 고생 직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일까? 고넬료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에 철저하게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확실히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친구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안 왔으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그러나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누구를 모아놨다고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환상 가운데 너 친척들하고 친구들 모아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얘기 안 했거든요. 단지 베드로만 데려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은혜 받을 자리에 미리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혼자만 은혜 받을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은혜 자리에 이미 같이 은혜 받을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혼자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그것보다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 영혼을 은혜 받기 위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데려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는 만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는 초청하고 내가 그를 섬기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내게 힘을 쓰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넬료는 혼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아나러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천국 가지 맙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너 몇 명 구원했니? 너 몇 명 전도했니?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 한 명도 못했는데요? 그런다면 과연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까요?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어요. 고넬료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오늘 본문 말씀에 고넬료의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였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받기에는 고넬료가 그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한 그 노력이 있었기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질 수밖에 없어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진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영혼을 안타깝게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에 고넬료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가 펴 있었군요. 예. 사도행전 10장 25절. 시작. 아멘. 지금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누구 발 앞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기의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모습 아닐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공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높이기 때문에 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넬료의 신분은 뭐예요? 백부장이고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요? 어디 출신? 또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한낱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는 예수라는 자를 전하는 사도래요. 근데 더욱이 거기에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받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오긴 했는데 자기가 로마 사람인데 내 점령지, 내가 백부장인데 장교인데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대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세요? 근데 고넬료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보낸 종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낮아진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뒤에 베드로가 얘기하지만 고넬료는요, 자기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고넬료는요, 신분상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 말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깨지고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위치, 그런 거 내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 지가 잘났대요. 내가 이거 잃었대요. 내가 이거 벌었대요. 내 건강 지켰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구멍 하나 막아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자기가 했대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 고집과 기준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한순간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들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철저하게 막 그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 꿇고 절하고.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하다가 나중에는 높아지고 그걸 마땅하게 여기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끝까지 이 겸손한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저도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겸손한 목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사람 대접을 안 해줘서 나도 사람이다 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베드로처럼 고넬료가 이렇게 엎드려 섬기는 일에 나도 사람이라, 우리 이 겸손함이 끝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뭐가 있으면, 뭐가 조금 의지할 게 있고, 뭐가 조금 잘난 게 있고, 뭐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높여주면은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엎드린 것보다도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것,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내 자아,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내 고집, 내 아집, 그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는 순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그게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항복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왜 손을 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기도는 하면서 살아가는 건 내 뜻대로 살아가. 기도는 할까요? 말씀은 의지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요,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오면은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두 사람이 다툽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A가 맞다, B가 맞다 하다가 그 일에 대한 전문가 와서 아니야, C야 그러면은 둘 다 깨갱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앞에는 무릎 꿇을 줄 알고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을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내려놓질 않아요. 우리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요, 신분상 그의 지위상 베드로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그 팔 앞에 엎드려 절했대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좀 만나자. 나 좀 만나자. 처음에는 만나자 하시는 것이 나중에는요, 좀 개인 면담 좀 하자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심각해집니다. 개인 면담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만나자 할 때 그 손 붙드시기를 축복하여. 고넬료가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베드로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성훈 목사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요, 믿음 안 생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고넬료가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이성훈 목사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저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성훈 목사의 목소리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눈 감고 있어봐요. 누구의 말로 들리나? 이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봐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나? 이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봐요. 그 말씀이 살아있나? 하나의 사운드고 내 고막만 울리고 시끄럽고 저 인간 저 앞에서 왜 소리 지르냐고 그러고 듣기 싫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두들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나자고.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쓸모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귀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그것도 대신 죽기까지, 그것도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살렸었는데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손 내미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크가 면담으로 바뀌고 면담으로 바뀌다가 매로 바뀌고 매로 바뀌다가 더 이상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를 봅시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에 낮아져서 엎드리는 고넬료의 모습, 그리고 고넬료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나 왜 불렀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도요. 목적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고넬료는요. 목적을 알고 불렀어요? 모르고 불렀어요? 모르고 불렀어요. 부른 자나 간 자나 목적도 없이 그냥 갔어요. 불렀어요. 왜? 단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서 물어봐요. 나 왜 불렀냐?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그 얘기할 때에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실제로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고넬료는요, 그만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요. 사람들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왜요? 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산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요.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거예요.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코람데오예요. 우리의 신앙이 코람데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하겠어요? 내가 음란하겠어요?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도둑질 하겠어요? 내 주장을 하겠어요? 내 유익만 따르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말 내가 안 듣겠어요? 말씀 보라는 거 내가 무시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늘 나를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온 사방에 지금 CCTV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최소 60 몇 번을 찍힌대요. CCTV에. 무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잘. 함부로 못하잖아요. 범죄자도요, 너무 쉽게 잡혀요. CCTV 동선만 따라가면 돼요. 화질도 좋아져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안 믿는다는 거죠. 코람데오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아니죠.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단속 카메라만 있어도 신호를 줄이는 게, 속도를 줄이는 게 우린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달려가던 길을 멈추지 않을까요? 내 뜻대로 하던 걸 멈추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데도 안 한다는 것은, 들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예배에 나왔으나 네 영혼은 죽은 자다.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너 안 믿는 자다. 네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 그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너 40년 동안 누구에게 했다? 마귀에게 예배하였느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혹시 나에게 하는 말 아닐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짜증내고 늘 화를 내고 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늘 내 감정만 앞세우고 늘 내 기준대로 살아가며 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진짜 본 모습, 내 진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 시선도 없고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뭘 하느냐 보면은 내 진짜 믿음이 나타나요. 내 혼자 있을 때에 게임만 해요. 나 혼자 있을 때에 TV만 봐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나를 타치하지 못할 때에 내 생각만 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내 본 모습의, 내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은 어느 누구도가 없어도 무인도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힘쓰지 않을까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 힘쓰지 않을까요? 그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없을지라도 내가 가장 편한 사람과 있을 때만 있더라도 혹은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있는 공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생각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코람데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CCTV는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의 눈은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할지 모른다면 정말 두려우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나를 욕하고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주시는 것은 욕으로 듣는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넬료를 통하여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고넬료의 모습을 보세요. 말을 보세요. 오늘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너 뭘 전할 거다, 무슨 주제를 할 거다, 오늘처럼 주보 제목 없었어요. 본문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뭘 전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듣고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내 영혼을 위해 살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넬료도 뭘 전할지 모르고 갔어요. 베드로도 뭘 전할지 모르고 갔어요. 고넬료도 뭘 들을지 모르고 거기에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혼날지 모르고 격려를 받을지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오늘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유, 아깝다. 오늘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떠한 것인지 듣겠습니다. 저 사람이 들을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손가락이 남을 향할 게 아니라 나에게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린 것보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자꾸 저 인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고넬료는 이 마음의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고넬료와 같은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절했어요. 그래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고넬료가 준비된 마음이 있고 이러한 자세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가 매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우리 짧게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41절부터 4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는다. 이 두 가지 전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피부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시는 게 아니구나.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구나. 저희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셨구나. 그걸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분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 얻는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 42절.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명하사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무엇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증인 데려가셨듯. 우리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 증거, 구원받은 자의 증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만 보고 마칠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성령 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요. 구원받았다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인 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이 더러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했던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고 더러운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어찌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어찌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어찌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어찌 돈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찌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땅에 쌓아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뤄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본다는 거예요. 내 삶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것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구원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세계 교회사 가운데 놀라운 업적을 남겼어요.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회심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뜨거워서 하나님을 섬겨요.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지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게 감정이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구원받은 모습이 왜 저럴까? 했는데 이분이 성경을 보며 중생의 증거, 거듭남의 증거를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아, 구원받은 자,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거 아니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 보이도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요. 내 모든 생각과 관심과 모든 목적이 자꾸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고민해 보세요. 나 구원받은 건가 고민해 보세요. 세 번째, 성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진다.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는 이거 우리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일날 오는데 성경 찾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툭툭 털고 나오십니까? 손때가 묻어야죠. 넘기는데 2장, 3장이 한꺼번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혹시? 수년이 지났는데 성경책이 깨끗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또한 이해가 높아져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죄, 자아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치관이 변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옛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과 동료,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남의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티를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처음 게 맞았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넬료는요, 베드로 앞에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갔던 고넬료가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놨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코람데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말도 지금 울리는 꽹과리처럼 듣기 싫은 소리인지, 내 고막만 울리는 사운드로 끝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왜냐?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분이 드러나야 되기를, 나는 사라지고 그분만 나타나기를, 내 생각 끊어지고 오직 그분만 높아지기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지금까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발걸음을 멈췄다면 이제 다시, 좀 느슨해졌다면 다시 우리가 텐션을 높여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못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맨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제 확실하게 만나주세요. 하나님, 다시 뒤돌이키지 않게 해주세요.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느슨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진짜 주님 확실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 고백으로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내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